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서,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기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 또 그런 서신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마치 자기가 정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또 나를 똑 닮은 그 아들에게 나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이 마치 이 디모데가 자신의 아들 같아서 나의 대를 이어, 나의 뒤를 이어 맡겨진 내가 하던 일들을 뒤이어 감당할 자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걸어온 그의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들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그가 겪어왔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부자지간이라면,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어렵게 정말 아버지가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이루어낸 이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너는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이 많은 고생과 수고를 너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조금 나보다는 덜 고생하고 또 나보다는 좀 더 잘 이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이들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아비된 자의 자녀를 향한 아비된 자의 마음은 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유산을 남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우리 부모된 자들이 남기고자 하는 우리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종류의 유산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또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 폴더 안에 보면 오늘 참고 구절의 말씀이 폴더에 저장을 해놨으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초반에 나온 이것은 바울과 또 많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일행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어려움을 가져다 준 이 사람들은 꼭 교회를 아예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은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경건한 사람인 양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들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생명 안에 사는다라고 생각했던, 또 초대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켰던 교회의 교사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도 배웁니다.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냥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조금 덜 그럴 텐데, 또 문제는 이들은 진리에 도달하지도 못하면서도 진리에 대적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경고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산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경고를 남기는 이유는 바울 스스로 이런 이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달려갈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 그런 이들을 맞이하고자 기다리는 그것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서와도 같은 이 서신에서 아들과 또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것을 경고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참 그냥 듣기에는 참 고상하고 또 은혜롭고 또 아름답게 좋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이요, 고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니 너 고난 받을 거니까 각오해라. 마치 심성이 좀 고약한 그런 사람들처럼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너도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비록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이것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야만 했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환난과 갇힘과 맞음과 심지어는 죽음의 이 모든 위협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은혜,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모든 환난에서 성도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몸소 겪은, 본인이 살면서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검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마지막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주를 위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만삭된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던, 스스로도 자신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선한 일, 사도로서 그가 감당했던 그의 직분을 아주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은혜를 특별하게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각각에게 맞는 은사를, 또 은혜를 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아니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사도나 선지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은사를 따라서 또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또 그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가 사도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모든 주를 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 은혜, 실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이 유산, 그것은 바로 성경에 거하라, 말씀 이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도 하며 또 성경은 능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그가 다 겪고 나서 후배 또 아들 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인들은 그저 악한 존재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또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 앞에 가져다 놓는 그런 사람들이란다. 디모데야, 아들아,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였으니,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으니 거기에 거하라. 성경이 너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모든 대적들의 공격과 환난과 그 어떤 것들이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리라, 건지시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걸 내가 경험한 것처럼 성경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거하려 애쓰는 너를 하나님은 건지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심과 같이, 디모데를 구하심과 같이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이 신학자이자 작가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이 성경에서 멀어지도록,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권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고, 정말 이것이 성경이,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한치의 의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관심을 거두어 가게 하는 것, 말씀을 내가 열심히 보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내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아무 상관이 없이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도록 하겠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최대한
성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가리고 빼앗고 숨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그 어떤 많은 좋은 것들이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참인가 묵상하는 이것이 없다면 아멘 아멘 하며 듣고 화답하여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말씀을 뺀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신앙생활 전부에서 말씀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명백한 마귀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마귀 혹은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존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무시하세요 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분명 마귀도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는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말씀, 이것을 정말 잘 배우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내가 내 삶에서 굳게 붙들고 있는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또 우리 구역에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염려를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이 마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만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진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말씀과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한 2가지 정도로만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귀한 줄로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을 했다고 내 일할 줄 알았다, 결국 결론은 그거 아이가, 목사들 잘 챙겨달라, 목사 좀 잘 대우해주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언급되는 사람들을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은 다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이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교사도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가 앞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권사와 집사와 또 구역장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 다 말씀과 연관이 없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조금 부족해서 집사나 교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그 직분이, 그 모양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은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직분 받은 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들, 목사이건 또 교사이건 우리 장로이건 우리 또 모든 이 직분자들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 전하는 직분을 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존경하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직분자들 모두가 꼭 온전하게 되어 말씀을 잘 전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되도록, 직분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동역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는 반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모두가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는 몇몇 직분자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직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골라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직분을 주시고 맡겨진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는 직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고 은혜도 좀 덜 주시고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이들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분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이들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다가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배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자신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한 영혼에게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이 되는 이 말씀, 이 구원을 나누기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